흉년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 유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2주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유다는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찬송. 베들레헴은 떡집. 그러니까 찬송의 떡집.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왔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던 나오미가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돌보셨고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뭐 했을까요?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떠났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듣고 돌이키는 역사,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이 붙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늘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래요? 돌보시사. 오늘도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 오랜 흉년에 이제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그가 들어요. 그리고 그가 결단합니다. 그가 약속의 땅, 찬송의 떡집으로 되돌아갈 것을 그가 결단하기 시작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껏 기도해 왔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영역들에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간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면요, 영적인 저항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미도 허락하신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며 말씀 앞에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는 있게 될지어다. 자, 그래서 저는 돌이키는 자에게 주신 은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자,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붙쫓았더라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비된 만남, 허락하신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화시켜 주셔요. 또 하나는 이제 떠나야 할 사람,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돌이키고 결단할 때 하나님 분리시켜 주셔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큰 며느리입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 믿음으로 동역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분리시켜 주시고요, 평생에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갈 바로 믿음의 사람 롯을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롯을 통해서 누구를 또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요. 유력한 자, 영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롯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의 위대한 왕조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예비된 만남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십니다. 자, 예비된 만남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됩니다. 시작. 아멘. 내가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낳고 자 5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위대한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바로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오늘도 돌이킬 때 그 구속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가다가 갑자기 천둥 소리를 듣고 큰 빛을 발견하고 말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때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사울 앞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완전히 리셋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 그렇게 회심했던, 돌이켰던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소문이 떠도냐면 그 포악했던 사울이 이제 간계한 계략을 꾸며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이제 예수님을 잘 전하기로 돌이켰는데 이 난관이 생겼을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비된 만남을 주셔요. 누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사울 지금 아주 간교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27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자. 여러분, 내가 정말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표적 중에 하나는 바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비된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자, 온 성읍이 왔던 나오미와 룻을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대목만 보면 나오미가 고향에 왔다는 이야기가 온 동네 사람들한테는 야, 정말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가 돌아왔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떠들면 단어는 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훔은 뭐 뜻이냐면 큰 소리 지르다, 당황하게 하다, 동요하다. 또 이후에 어떤 뜻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웃다, 조롱하다. 야, 나오미가 왔대. 흉년에 고향 떠나더니 야, 쌤통이다. 나오미가 왔대.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주 폭삭 망해서 왔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 같아요? 예? 예. 야, 내가 과부 되는데 니들이 보태준 거 있어? 아주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아주 한번 진짜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힘들게 해서 고향에 왔는데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 근데 그때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린 잘 들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얼마든지 화낼 수 있었고 얼마든지 사람이 한 번 집 나가는 게 어렵죠. 두 번 나가는 거 어렵지 않대잖아요.
내가 니들 꼴 보기 싫어. 내가 진짜 여기 사나 봐라.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뭐라고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이 있어요. 기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희락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빚어져 있었어요. 근데 흉년에 많은 고생을 하고 오니까 여러분 마라는 뭔지 알죠? 마라의 쓴물 알잖아요. 쓰다. 그 다음에 비참하다. 인생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내가 내 허물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약할 때 오히려 그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공격적일 수 있어요. 근데 나오미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맞아. 나 원래 나오미란 이름을 가졌지만 나 이제 마라라고 불러줘. 나는 쓴 인생이야. 나는 비참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 맞아. 라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의 말에 그렇게 유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해 보니까 나오미란 이름은 희순이래. 희순이. 기쁠 희자에서 희순이. 근데 지금 뭔지 아세요? 고순이가 된 거예요. 나 희순이라고 부르지 마. 나 고순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요. 아까 1부 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공감 지수가 높았는데 개는 짖어도 귀찮은 거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나오미가 지금 그 믿음으로 터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러분 징벌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된 길을 나갔는데 그 길에 그냥 가는 것은 큰 재앙이고 멸망일 수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희순이라고 부르냐.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한번 읽을까요? 돌이키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작. 옛날에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돌이키는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궁시렁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 아니,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나는 나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말할 수 있죠. 나를 모르고서라도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더 이상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안 믿는 남편, 아니 믿는 가족들 중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결단하고 돌이킬 때 태클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번 50일처럼 내가 이 세미 50일에 이제 정말 뜻을 정하고 돌이켜보겠다고 했는데 야, 평소 때 기도하면 되지. 이 중복도에 뭐 맨날 밤에 교회를 가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내가 좀 교회 좀 마음 좀 먹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룻밤 갔다 오면 안 될까? 이런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려고 했더니 어떻게 알고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후벼판대. 이번 주에 2건이나 있었어요. 아니 평소 때 안 그런 사람이 계속 그렇게 깐죽거리더래요.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냥 흔들리지 마세요. 걔는 짖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설문을 말미암아 그렇다고 그 사람에 대적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렇게 볼 수 있지 하고 그냥 툭 치고 가세요.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의 허물을 인정한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세요. 한 집사님이 최근에 직장에서 사람이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를 했더니 그 위에 상사가 그냥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집사님이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었겠죠. 뭐라고 했냐면, 야, 일은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만 가면 다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냐? 여러분, 일 잘못해서 실수해서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태클이 들어오고 책망이 들어오면 정말 견디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돌을 맞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리고 억울한 돌을 맞고 이제 마지막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마지막 유언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봐요. 훗날 바울이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스데반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저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자기가 봐도 이 사람 분명히 죄가 없는데 저렇게 돌 맞아 죽으면 얼굴이 일그러지든지 아니면 이놈들 두고 보자, 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하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사울은 그 충격 속에 훗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여러분의 애매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될 비난과 조롱 속에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가잖아요. 나오미와 같은 태도를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자, 나오미가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돌이키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지.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때가, 이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요. 모든 때가, 모든 시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때가 보니까요, 어떤 일을 하나님 작업해 놓으셨냐 하면, 자, 그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언제 떠났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을 때 떠났어요. 근데 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되, 그 추수 때를 하나님께서 맞추게 해주셨어요. 흉년에 나갔던 그가 풍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때로 예배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춰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되, 내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돌이키면 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낙심하지 맙시다 인사 한번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때가 이르매. 그 추수의 때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때가 이르매 거두게 하셔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돌이키면 돼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면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게 하셔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살리시며
일으키시리니 살리라. 시작. 살리시며 일으키시니 살리라. 오늘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그 일을 해주셨고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이 흉년과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놀라운 예비됨,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번 세미 50일 가운데 또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몇 번째 계속 반복됩니다. 예배는 현장 예배가 예배입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 찬송의 떡집, 돌이켜야 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감사의 자리, 순종의 자리. 여러분, 셀 모임의 자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셀 모임이 항상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자, 두 번째, 돌이킬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세미 50일의 기도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이제 꼭 한번 나눠보세요. 3번, 돌이키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1,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지금의 사람의 말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 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어느 한 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에 마음 뺏기지 않고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에 남겨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흉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추수의 때, 하나님의 풍년의 때를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추수를 했다, 흉년을 맞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는 인간의 말, 사람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지. 당신이 보기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억울해도, 너무 처절해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흉년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실수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그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남겨진 것을 통해서 룻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보아스를 예비해 두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관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이나 사람의 마음 뺏기지 말고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또 실수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 완전하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내 삶도 온전하게 하여 주소서.